12월 2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서로 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월요일 새벽 아침에 기도하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이 있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 생활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대체 무슨 수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는 얘기가 아니라 상당한 특권을 부여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일반 국민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 집권 초기에 민성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성일, 말 그대로 국민의 백성의 소리를 직접 듣는다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오후 2시에서 5시에 지금의 청와대인 경무대를 민성일 날 찾아오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밀려드는 사람을 감당 못해서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하물며 전제군주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백성이 왕을 아련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 앞으로 매년 1월 1일은 백성을 만나는 날로 하겠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고 싶은 백성은 매해 1월 1일에 나를 찾아오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해 1월 1일마다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러 온 사람들로 미어 터질 것입니다. 어쩌면 일주일이나 한 달 전부터 노숙하면서 줄을 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너희는 매년 1월 1일에 나한테 기도하라라고 했으면 우리는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1월 1일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1월 1일이 아닌 다른 날에는 아무리 목이 터지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왕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아무 때나 필요하면 나를 찾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고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 번 찾아가면 1년에 한 번 만날 것이고 1년에 2번 찾아가면 1년에 2번 만날 것입니다. 매일 찾아가면 매일 만날 것이고 쉬지 않고 찾아가면 쉬지 않고 만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작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에게 1,000만 원 정도는 언제든지 빌려줄 수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아무 때나 얘기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형편이나 처지에 관계없이 1,000만 원 정도는 항상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만 얘기해서도 여유가 있었는데 마침 지금은 곤란하다라고 한다거나 한 달만 기다리면 내가 융통해 보겠다라고 둘러댈 사람은 애초에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도 역시 쉬지 않고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내가 쉬지 않고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겠다라는 얘기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바람에 앞으로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오로지 기도만 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언제 무슨 말을 하는지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기도가 주는 축복이 엄청나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오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나눌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닌 축복인 것을 알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붙들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늘 푸른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세워만하며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